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죄의 돌을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들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함께 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급하게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한 7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예수님 느끼기에 굉장히 시급한 현장이 있었던 겁니다. 옷도 중요하지 않고 신발 전대 그런 거 준비하지 말고 어서 그곳으로 가라. 가서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니까 그 현장은 평안이 없는 곳이고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는 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 현장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고통 온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봤다. 너희가 복음 증거할 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거 나도 봤다. 사단 역사가 임하고 재앙 임한, 거기는 많은 병자와 많은 무너진 자가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현장 같습니까? 저기 뭐 이단들 전도하는 겁니까? 무속인 가문 전도하는 겁니까? 뜻밖의 그 현장은 바로 이 땅 사람들의 가정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시급하고 문제 많고 무너지고 예수님 잘 보셨어요. 평안이 없는 가운데 흑암의 재앙 가운데 매여서 무너지고 문제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구약에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요셉의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신약 때는 눈바의 집, 야손의 집, 루디아의 집 이런 가정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후대와 제자가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가정들이 무너지고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고통의 때가 임한다고 합니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얘기 가만 들어보니까 가정 이야기예요. 원통하며 무정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사납고 조급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인 여자를 유인해내고 말세 때 나타나는 가정의 문제가 성경에 고통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응답 받으시고 회복되시고 이 땅의 많은 가정들을 살려내시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여러분이 쓰는 것이고 여러분을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약의 돕는 배필로 부부의 연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부가 은혜 받고 승리하면,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면, 부부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다. 오늘 가정의 날 맞이하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가정과 부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행복한 부부의 조건. 지금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0.76명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안산에서 초등학교 가운데 내년부터 폐교가 되는 학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는 거, 연애하는 거, 출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여자계 젊은 분들 많아서 결혼하고 빨리 애 많이 낳아야죠 하면은 학대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학대가 될 만큼 왜 나한테 애를 낳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자분의 마음과 생각에는 결혼하고 애 낳는 걸 나를 포기하라는 걸로 인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청년들이 결혼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권 문제, 사회 문제, 경제 위기, 그건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 청년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 살아온 것을 일평생 본 겁니다. 세상 누가 싸우려고 결혼하겠습니까? 세상 누가 행복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겠습니까?
하지만 아까 주님 그 흑암 역사 이 못 이기거든요. 막 부모님이 갈등하고 힘겨워하고 막 흩어지고 대한민국 4가정 가운데 한 가정은 혼자 사는 가정입니다. 막 이런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자녀 마음속에, 딸 마음속에, 아들 마음속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같이 살지 말아야지. 나는 우리 아빠같이 살지 말아야지. 그냥 나 혼자 있고 나 혼자 살아야지. 지금이야 젊으니까 괜찮아요. 한 20년 뒤에 나이 먹고 혼자 살 때 그때 뭐 고독사 문제, 외로움 문제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다행히 예전 교회 청년들 제가 만나보면은 못해서 그렇지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더라고요. 아니 웃을 문제가 아니고 다 귀한 거예요. 아이들이 다 하고 싶어하고 너무 많이 고르는 것 같아. 대충 이렇게 하면 되는데 치마 입었다? 오케이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고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하고 우리 예전 교회 출산율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통은 다 낳습니다. 보통 둘 이렇게 만나보면 더 낳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셋도 있고 뭐 넷도 있고 5도씩 뭐 준비하겠다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뭘 지원을 많이 해줍니까? 복음. 가정에 복음 들어가면 적어도 아내하고 남편이 자녀를 낳고 안 낳을 때는 생각하는 거. 내가 이 남자하고 미래가 투명하다 불투명하다 할 때 괜찮다. 나 이 사람 괜찮다. 이 여자 너무나 마음에 든다. 나 이 여자 이 남자 만나 행복하다 할 때 출산율로 이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우린 이미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속에서 가정이 은혜 받으면 다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모든 부부 가정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부부의 중요성 다 중요하죠. 부부 안 중요한 거 중요한 건 누가 모릅니까? 누가 안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는 말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부부를 만나게 했습니까? 그냥 혼자 사니까 심심하지? 하와 만나? 이런 겁니까? 이래서 우리 부부가 만나 사는 겁니까? 첫 번째입니다. 최고 축복의 내용이 부부였어요. 저 귀한 해를 만들 때도 말씀으로 있어 하면 있는 겁니다. 땅 만들 때도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마음이라는 거죠. 만드신 거예요. 하고 특별하게 언약도 주십니다. 특별하게 축복도 하십니다. 이것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른 만남과 다른 축복은 그런 적이 없어요. 창조는 오직 부부만큼은 왜냐?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나를 돕기 위해서 이 남자 이 여자를 만나게 하셨구나. 발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축복의 시작이 바로 부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남자 혼자 애 낳습니까? 여자 혼자 번성합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있는 가운데 생육도 하고 번성도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세계의 복음화의 축복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는요 그 부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뭐냐? 세 번째입니다. 사단이 압니다. 사단이 아는 거예요. 저 부부 속에 있는 후대의 약속, 저 부부가 가지고 있는 저 언약이 후대에게 증거되고 지역에 증거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나겠다. 그럼 어딜 공격할까요? 부부. 뭐로 공격할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그 부부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시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와를 통하여 그 영향력 주거든요. 남편에게
남편에게 영향력이 가서 하와가 선악 갖다 먹고 눈발 가지고 아담에게 줘서 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잘 압니다. 어디를 공격하면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지,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 후대가 어디에 공격받으면 마음이 철부덕 무너지는지, 뭘 갖고 역사하면 나중에 귀한 여러분 자녀가 난 나중에 교회 절대 나가지 말아야지, 우리 엄마 아빠 같이 살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지 아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가정의 위기에 막 번뇌, 막 혼돈에 빠지다 보니까 후손들의 마음에 결혼, 노. 출산, 노. 그냥 나 혼자 조그만 고시원 살면서 알바 같은 거 해서 돈 벌고 돈 모아서 해외여행 다니고 내 인생 내가 살 겁니다. 나한테 결혼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게 어느 몇 명의 생각이 아니고 문화와 사상이 돼버렸어요. 이거를 얘기하면 학대라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전께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고, 예전께 우리 결혼하신 여러분들이 사회에 증거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만난 가정의 결혼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속에 있는 후대 응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증거 보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런 부부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서로가 통하는 부부가 되어져야 돼요. 부부는 뭔가 통하니까 만납니다. 어떤 부부는 취미생활이 통하고, 어떤 부부는 등산이 통하고, 어떤 부부는 야영이 통하고, 어떤 부부는 음악이 통하고, 미술이 통하고, 다 통합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부는 우상으로 통하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아방과 이세벨 여왕입니다. 그럼 심각한 문제 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돈으로, 성공으로 통했어요. 결국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남자 이야기도 나옵니다. 야손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또 여자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비다 같은 사람, 또는 누디아 같은 사람. 가족 가운데 이런 사람 한 명만 나와도 축복받은 가문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가정만큼은 둘의 이야기가 같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전도자 바울 앞에 너무 소중한 부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손 붙잡고 우리 행복해요 말 성경에 안 나오지만, 제가 아는 개념에서, 제가 별거 아니지만 몇 년 아내랑 살아보면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저는 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행복한 부부의 조건이라고 줬어요. 그러고 봤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하늘과 봤더니 뭔가 통하는 게 달랐어요. 뭔가 통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시고 가정 통화에 후대 응답 받고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세 가지가 통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하는 부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그가 회당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었는데 언변이 능하고 성경 많이 아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들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해서 아볼로가 어떻게 변했냐, 28절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러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봤더니 이 아볼로 목사님이 설교한 데 보니까 구약의 예수님 정도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물 성령으로만, 물 세례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뭔 말이냐? 예수님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제부터는 물과 성령의 세례의 개념이 나오게 되었는데 아볼로가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이때 브리스길라도 아니고 아굴라도 아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목사님을 데려다가 성경을 풀어줍니다. 성경을 뜻을 풀어서 더 깊게 알려주는 거예요. 뭘 풀어줬냐? 나중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성경에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인간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서 사단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흑암 권세를 불신앙을 이기신 만왕의 왕 대제사장 참선자신 그리스도.
주님은 궁금하십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걸 정확히 두 부부가 알았다는 겁니다. 두 부부가 앉혀놓고 아볼모 목사님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 두 부부 뭐로 통한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부부가 만나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통해야 돼. 막 예수 얘기하면 막 좋고, 막 예수 얘기하면 힘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요게 통해야 돼요. 설령 부부가 약간 부족할 수 있고요, 뭐 지금 안 맞을, 다른 거 다 맞는데 예수가 안 맞다? 나중에 갈등 옵니다. 다른 게 다 안 맞는 것 같아. 이상한 여자, 이상한 남자야. 그런데 예수가 통한다? 다 통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부부 꼭 예수가 그리스도로 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3, 4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4절입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바울을 이렇게 끔찍히 생각했어요. 자기의 목을 내놓을 만큼.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니 왜 이방의 교회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 감사합니까? 간단합니다. 이 부부는 전도와 선교가 통하는 부부였어요. 전도 선교를 마음에 둔 부부였습니다. 전도 선교를 나간 부부였고, 전도 선교를 후원한 부부였고, 전도 선교한 바울을 뒤로 기도하고 도왔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무슨 대화가 통해된지 아십니까? 남편이 여보 나 선교 갔다 오고 싶어. 나 선교할 거야. 막 선교한 이야기, 막 선교에 응답받은 이야기, 세계복음화 이야기, 아내 입에서는 막 전도한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응답받은 이야기. 이게 통하는 부부. 남편 선교 가는데 왜 당신 혼자 놀러가? 이러면 곤란해지겠죠. 아내가 전도한데 야 밥도 안 하고 뭐 어쩌냐? 이러면 곤란하겠죠. 이 두 부부는 이게 통한 겁니다. 막 전도, 선교, 복음, 하나님의 은혜, 이게 너무나 통한 나머지 막 전도자 바울을 막 도와서 목까지 내놓으려고 하고, 이방인들에게 인정받고 도와주고, 나중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고.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서로 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대 그 가정 안 무너져요. 제 말대로 하십시오. 뭐는 우리 남편 멋있어요. 돈 잘 벌어요. 나중에 위기 오면은 그럴까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늙으면 그럴까요? 그런데 이건 그렇잖아요. 이게 통해야 돼. 천하 없는 거 안 맞아도 이거 통하면 돼. 막 예수가 통하고 전도와 선교가 통하고.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입니다. 19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결국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거 아굴라가 반대도 못하는 거고 브리스길라가 반대도 못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교회가 뭔지를 이해한 겁니다. 교회의 소중함이 마음에 통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한 지역을 복음할 때 그 오래된 우상과 그 재앙을 막아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가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여기에 제자들이 모여서 후대가 세워져서 마음껏 복음 운동하고 확산해서 지역의 재앙과 저주를 막아내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가 둘이 통했던 겁니다. 그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의 역사. 이 속에서 대화하고 이거 위에서 나가고 결국 내 집을 교회로. 그 여자분들 내 집이 교회가 돼서 맨날 사람 왔다 갔다 한다. 편할까요? 이게 통하는 부부였어요. 사람 많이 오면 내가 내 거 내서 먹게 되겠죠. 돈도 부족하겠죠. 이게 통하는 부부였다는 겁니다. 예수가 통하는 부부, 전도 선교가 통하는 부부, 그리고 교회의 축복이 통하는 부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보니까 이 부부가 이런 게 통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부부는 다른 게 통하지 않습니다. 이거 통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로가 이제는 멋있는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통하는 부부, 그다음에 멋있는 부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처음에 로마에 살았습니다. 글라디오 황제 때
어려움이 와가지고 유대인들 다 쫓아내는 가운데 이 두 부부가 쫓겨져 나온 거예요. 내 집, 내 사업, 내 배경 다 놓고 쫓겨 나온 겁니다. 위기 만나겠죠. 부부가 살다 보면은 위기가 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위기가 옵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때론 자녀의 문제, 때론 마음의 문제, 때론 정신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연애할 때는 그런 걸 몰라요. 같이 애 낳고 살다 보면은 오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럼 막 이제 후회되는 거예요. 막 갈등되고, 내가 속은 것 같고, 막 밉고, 막 헤어지고 싶고, 그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이때는 서로 간에 멋있는 부부가 되어지면 됩니다.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영적인 멋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배우자가 내가 가정의 위기인데 멋있는 게 느껴져야 돼요. 야, 진짜 영적으로 멋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실 구원을 보십시오. 딱 내밀 때, 오늘 보내고 군대는 다시 모지 못할 것입니다. 내밀 때 홍해 갈라졌습니다. 많은 사람은 기뻐서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전 생각해 봅니다. 모세의 아내가 못 느꼈을까? 야, 내 남편 진짜 멋있다. 그런 멋이 보여져야 돼요. 잘생기고 키 크고 능력 있고 예쁘고 그거 말고 그런 멋이 있어야 돼요.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우리 아내가 괜찮네. 하나님의 충만함을 말하는 겁니다. 내 남편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확신이 들어가야 돼요. 확신. 이 남자야. 이 여자야. 하나님 만나게 한 여자가 맞아. 이게 들어가야지. 이게 안 들어가면 위기 올 때마다 막 갈등합니다. 이게 맞아 안 맞아? 나 이거 못 살겠는데 사람 알아? 믿음의 고백, 그 속에서 평안함, 담대함 나올 때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제 아내한테 물어봐요. 당신 내가 남편으로서 어때? 그럼 간단하게 대답해요. 자기 남편이 없다네요. 남편이 왜 없어 하면은 남편 없고 가끔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요. 근데 당신 진짜 멋있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인정받는. 뭐가 멋있어 하니까 당신이 남편으로서는 진짜 이상하대요. 나니까 같이 데리고 밥 먹여준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당신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움직이고 교회 운영하는 거 보면 남편 멋있다. 이런 느낌이 난대요. 내가 진짜 좋은 남자 만난 것 같다. 그렇죠. 만났죠.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에게 또 여러 가지 하는 거 보면은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여자를 만나게 한 거구나. 이런 확신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뻐되는 문제가 아니고 돈 많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확신이 들어가야 돼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야, 이 남자야. 이 여자야. 그래야지 후대도 낳는 거고, 그래야 안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영적인 멋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의 멋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멋.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평안함이 가야 돼. 이게 막 남편만 오면 막 마음 졸이고 막 불안하고, 우리 아내가 무슨 말만 하면 막 무섭고 도망가고 싶고 막 집에 안 들어가고 싶고, 이러면 곤란해지겠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에게 평안함. 때론 남편이 막 힘들고 막 혼란돼서 집에 와. 근데 오니까 막 와바바바바박 싸대. 그 어느 남편이 그걸 좋아합니까? 또 같이 와바바바박 싸대.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다 합니다. 있는 말 없는 말, 내가 니를 만나고 네가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해서 진실함. 내 남편이 참 진실해. 막 속이고 막 이상하게 혼자 막 이상하게 하고 막 어둡게 다니고 하고, 신실해. 막 경건해. 뭐가 사람이 봐라. 그리고 성실해. 자기 있는 일 최선 열심히 다해. 요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에게 평안함이 나타나게 돼요. 아시겠죠? 확신이 와야 되는 거고,
평안함을 줘야 돼요. 멋을 가지고, 영적인 멋, 마음의 멋을 가지고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께 모든 가정은 세계에 복음해야 되는 귀한 가정입니다. 가정을 하나 잘 이루고 나가는 거 쉬운 거 아닌 거예요. 나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든데, 가끔 가다가 내가 나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는데,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집 밖고 싸운다는데, 이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하나 되고 또 자녀까지 낳아서 키우고 은혜 가운데 거한다?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가 통해야 되는 거고, 전도 선교가 통하는 거고, 우리 평상시에 우리는 교회가 통해야 돼요. 교회 응답이 통해야 돼요. 위기 뭡니까? 멋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멋 가운데 확신 딱 줄 수 있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마음의 멋 가운데 평안함을 끼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세 번째입니다. 육신의 멋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여러 번 남편이 아내가 서로 만났을 때 설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설레임. 아유, 목사님, 우리가 뭐 나이가 이제 50이고 60이고.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친구 만나면 그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성으로 아내를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게 있다면 예의상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고, 좀 남편이 여유가 있어, 또 뭐 유머도 있고, 아마 재밌어. 내 남편은 뭐 난 재밌어. 아마 친구 같기도 하고, 뭐 그냥 너무 좋은 친구, 인생 동반자, 이렇게 있고. 저는 웬만하면은 결혼 꼭 하라고 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나이가 많고 자녀 출산의 계획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꼭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 마지막에 따뜻하게 손 붙잡고 길 걸을 수 있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권합니다. 뭐 재혼 문제 안 됩니다. 뭐 재혼해주면 목사님의 주례 아닙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재혼 뭐 그런 거 없고, 뭐 여기서 제가 직접 합니다. 뭐 문제 안 되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 마지막에 지금 그런 배우자도 있고, 또 어떤 진중함도 있고, 아내가 남편이 서로 때론 재밌고 유쾌하지만 때론 진중하고, 또 실력도 있고, 좀 설레야 돼. 설렘. 너무 오랜만에 듣는 단어죠. 자, 스타일이라는 걸 제가 썼어요. 이거 쓸까 말까 하다가. 아내하고 남편은 그런 것도 대봐야 돼요. 당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내용. 제 아내가 가끔 저에게 뭘 얘기할 때가 있어요. 당신 외모에 대해서, 외형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최선 다합니다. 왜냐하니까 아내에 대한 예의이고 또 부부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또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가끔은 직접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짜증을 팍 냅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이고 지금 결혼 몇 년 차인데 지금 그런 걸 원하냐고 막 짜증을 내요. 근데 여러분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가면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참 제 아내가 설레. 한 번은 교회에서 뭐 다 지나갔는데 웬 양복 입은 남자가 싹 지나갔는데 순간 설렜다네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나라네요. 이 여자가 이게 뭐 교회에서 뭐.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이성으로 만나서 이성으로 살기 때문에, 부부는 이제 내 여자 내 남자 막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보단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부부간에 이렇게 좀 서로 좀 자기 좀 가꾸고, 그래서 이건 제가 좀 쓸까 말까 하다가 지금 썼는데, 그 젊으신, 적어도 뭐 30대 40대 50대 되신 분들은요 꼭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부부 안정되어집니다. 위기 옵니다.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여러 가지 옵니다. 그런데 부부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멋, 하나님의 마음의 멋, 하나님의 육신의 멋이 있다. 꼭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로가 치유하는 부부가 되어져야 돼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처음부터 원죄 없이 태어났겠습니까? 뭔가 문제 안 있겠습니까? 예수님 빼고 이 땅에 어느 누가 완벽합니까? 어느 누구랑 결혼하면 우리가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다 한 입을 덮고 3년만 살아보십시오.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이상한 거 아닌 이상한 거 다 하니까. 세상은 그러면 갈등이 옵니다.
나중에 뭐 헤어졌어요. 이유가 뭐니까 성격 차이예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갈등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통하는 부부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위기 때는 멋있는 부부가 돼야 되는 것이고, 갈등일 때는 치유를 해줄 수 있는 부부가 돼야 돼요. 자, 제가 로마서 8장 3절을 썼습니다. 이런 내용 나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말이 뭔 말이냐? 왜 중요하냐? 이 지적한단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너는 이게 틀린 거야. 너는. 그럼 여기서 말, 니는 잘났냐 합니다. 니는 잘났냐. 그럼 애는 집 나갑니다. 그거 아무 힘 없다는 거예요. 보기는 잘 봤는데 그렇게 가지고는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 문제는 어쩌면은 오랜 동안 싸워나가야 할 뭔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평상시 연애할 때 뭐 오빠 동생 만나서 뭐 연애할 때 뭐 이상한 짓 합니까 남자가?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뭐 주색 잡기에 빠졌다든지 뭐가 중독됐다든지 아내가 무슨 뭘 막 한다든지 뭐 이상한 막 집 나간다든지 뭐가 와요 이상하게. 이 결혼하기 전에 몰랐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여자 만나겠습니까? 이런 남자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실 겁니다. 너가 치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에게 부탁한 거야. 내가 하고 싶은데 너를 통하여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싸우고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드러난 문제가 있어요. 이 뭐냐? 누구나 아는 문제입니다. 드러나는 문제 막 술 먹고 막 방황하고 막 흔들리고 뭐가 막 중독돼 있고 막 도박에 막 방종에 막 춤에 막 이거는 어쩌면 쉬운 거예요. 보여지는 문제. 이거는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온 동네가 다 아는 그런 보이는 문제 누구나 있습니다. 이거 제가 누굴 꼽아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대신 작고 크다 뿐이고 그런 거지. 이때는 다 보입니다. 이거는 삶의 본으로 보여주세요. 조용조용하게 얘기 살짝 하고 삶의 본으로 보여주세요. 율법은 절대 갈등 불안하게 합니다. 삶의 본으로 보여주세요. 그럼 굉장히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느끼는 바가 커집니다. 우리 아내가 괜찮다. 우리 남편 괜찮다. 내가 참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났다.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 축복 있다. 그래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게 참 좋네. 예. 그런 보이는 문제는요, 이렇게 믿음의 본, 복음의 본으로 잘 끌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가려진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 딱 숨기는 겁니다. 남자가 알아요. 나에게 안 좋은 거, 이런 거 있는 거. 이게 연애할 때는 말 안 하죠. 왜 합니까 그런 거를? 그럼 여자는 없겠습니까? 있어요. 이게 딱 숨기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그 자기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자기 어떤 그룹에서 같이 행해지는 아주 못된 습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큰 거죠. 막 싸움 크게 나고 어느 날 이 드러난 문제는 평상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가 보다는데 이건 갑자기 빵 터져버려요. 그럼 이제 여자가 황당해지는 겁니다. 이런 남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중매 잘못 쓰면 뺨이 석대라고. 이거 터지면 뺨 맞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게 터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나중에 들키게 돼 있습니다. 아내에게. 이게 아내랑 남편은 같이 영적으로도 교감하고 살다 보면은 같이 여행하고 같이 동거하고 살면 보여요. 이렇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포럼 나누세요. 믿음의 포럼을. 그 숨겨진 거, 감추는 거 살짝 나올 수 있게 좋은 대화가 되어지게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어쩌면 여러분이 매주마다 은혜 받은 말씀 여러분 현장에 응답받은 말씀 계속해 보십시오. 굉장히 영적으로 잡혔던 거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봐요. 배우자만 봅니다. 저의 단점이 있고 저의 장점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는 그 장점 몇 가지를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그런 약간의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건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만 아는 거니까. 여러분도 모릅니다. 제 아내가 알더라고요. 당신에겐 이런 힘이 있다고. 잠깐 그러겠죠.
같이 사는데 제가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는데 내가 순간 아마 저랑 같이 오래 있다 보니까 일종의 들키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있다 보면은 뭐가 나와요. 들켜져요. 믿음의 포럼 계속하세요. 은혜의 포럼, 하나님의 구원의 포럼. 남자가 폭력적이라든가 여자가 우울증이 있다든가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누구나 우울함이 있어요. 누구나 약간 폭력적인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떤 파동이 범주를 벗어나요.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고 파장이 짧아요. 딱딱딱. 이게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 확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계속 은혜 받고 싸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는 축복이다. 이걸 생각하고 끝까지 싸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본인도 모르는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본인도. 이 사람도 몰라.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그런데 배우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잘 보세요. 드러난 문제는 보이는 거고, 가려진 문제는 들킬 것이고, 숨겨진 문제는 하나님이 배우자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의 문제를 그 엄마 가족도 모르는데 아내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단 조건이 복음에 충만한 아내는 봐요. 복음에 충만한 남편은 아내가 보입니다. 이런 게 있었네. 우리 아내가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네. 어떤 가문의 내력일 수도 있고요. 그 보이거든요. 흘러가는 거. 어떤 개인의 특이한 성향과 성품과 기질과 체질과 어떤 안 되는과 어떤 실패자의 조건과 어떤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 같은 게 뭔가가 작동을 합니다. 주위에. 자꾸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무너지게 만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성공자들은요, 이겨서 싸워나가요. 그냥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지치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줄 때는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라고.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드러나는 문제, 가려진 문제, 숨겨진 문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치유해줬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 그래서 부부는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모임이 부부가 됩니다. 이때는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아내는 남편 위해서, 남편 아내 위해서 깊은 싸움. 왜? 내 남편의 영적 문제가 내 가정에 영향을 못 미치고 내 아내의 영적 문제가 후대에게 전가되지 않게끔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데, 얼마나 귀한 건데 사단이 그냥 두겠습니까? 이런 거 봤다면 막 그대로 막 드러난 문제, 가려진 문제, 감춰진 문제 타고 들어오면요, 세상은 100점 100패입니다. 지금 결국 인구 감소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은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먼저 여러분 가정들이 이런 문제 다 있습니다. 은혜 받고 응답받고 부부가 예수로 통하고 전도 선교를 통하고 교회를 통하고 좀 기대가 돼요. 이런 가정들은. 이런 가정이 앞으로 이 부부가 받을 응답이 기대가 되어지고 이 가정이 앞으로 받을 축복이 기대가 되어지고 저는 이런 가정들 후손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어져요. 쟤들이 나중에 어떻게 클까? 부부가 서로 간에 멋이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멋이 있어서 확신이 있고 평안이 있고 설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이 남자 이 여자를 도와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마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부부의 회복입니다. 목사님,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많이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하십시오. 은혜로 새로운 시작하십시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면 다 되는 겁니다. 축복받아서는 순교 못합니다. 사람이 돈을 100억 축복받으면 순교할 겁니까? 은혜 받으면 순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만큼 힘 있는 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편 막 방황합니까? 아내가 막 흔들립니까?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후대를 향한 메시지 함께 나누세요. 제가 이건 저는 우리 아내하고 우리 자녀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자녀 앞으로 어떻게 되고 뭐 해야 되고. 전
우리 애들 꼬마 때부터 어렸을 적부터 이 아이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아내하고 대화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제가 이거 하면서 느낀 게 뭐냐, 굉장히 아내가 소중하고 제가 아이들 얘기하는데 우리 후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정들은 그런 것도 회복하세요.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후대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부부가 나눌 때요, 이렇게 소중한 아내가 없고 이렇게 소중한 남편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가 끝나면 이제 밑에서 사자를 만나야 되는데, 사자굴을 가야 되는데, 하여튼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복음과 현장의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남편이 힘없다, 여보 힘내, 힘 안 납니다. 아빠 힘내세요. 예, 좋아요. 별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현장 꼭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거, 그 남편이요 힘들게 일하고 와서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자녀가 막 복음에 있고 은혜에 있고 힘나게 돼 있어요. 막 살아나게 돼 있고.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후대가 나와야 되는, 예전 교회 중직자가 나와야 되는 너무나 소중한 가정입니다. 사단의 모든 역사가 무너지고 하나님 주시는 소통이 있고 하나님 주신 멋이 있고 하나님 주신 치유가 있어서 응답받고 세계복음화의 명문대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는 믿음의 명문대가가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